찾으셨으면 아멘. 10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고 나누며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일곱 알지 아니라. 아멘. 뭐하니 와가지고 그러시가 거리에 따라서 소리가 돼가지고 다음 주에 느헤미야 요 앞부분의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오늘은 왜 이런 분위기가 되었는가? 이들이 이제 성전을 재건을 하는 상황 속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성전은 재건하는데 피곤할 거 아니에요. 육체적인 일을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의 성일이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7월 1일이래요. 이스라엘 날짜로 유대력으로 7월 1일인데 이날이 가을이 시작이 되는 시기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 지금 오늘 나가는 시점이랑 좀 비슷하죠. 그런데 이들이 요청하는 게 뭐냐면 말씀을 들려달라. 모세의 율법을 듣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에스라 있죠. 에스라가 성경을 읽으면 주변에 그 성경을 이해한 사람들이 모여서 흩어져 있다가 말씀을 듣는 회중들 가운데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들로 하여금 이해를 시켜줘요. 깨달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준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하니까 막 울어요. 그때 이제 이 말씀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죠?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말씀이 하라 하지 말라가 많다 보니까 때로는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해가지고 낙심될 때가 있어요. 면목이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위축되기도 하고 내가 이 모습을 어떻게 교회가 라고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교회를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목욕탕은 누가 가죠? 깨끗한 사람, 더러운 사람. 자, 그럼 병원은 누가 가요? 나 아픈데 어떻게 가? 나 더러운데 목욕탕 어떻게 가지? 더러우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누가 와요? 깨끗한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죄인 된 사람들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우리가 환영할 수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양심이 희한하죠? 저지를 때는 양심이 없다가 저지르고 나면 양심에 갇혀 있으니까 내가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냐고. 여러분 교회 안 온다고 하나님 앞에 안 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다 저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치고 상해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따라합시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중요한 건 그걸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실 때 이 단 것이 조심하셔야 돼요. 달다. 하는 건 안 돼요. 이거는 경건과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는 개인적으로 성찬식 때만 하시고 단 거는 그냥 음료수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멘? 또 고기가 있는데 지금 지니 아버님이 오실 때 좀 약간 고민되고 저는 게 있어요. 빈손으로 오실지. 어쨌든 우리가 어디에서 누구 앞에서? 주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주님 앞에서 해야 될 일들. 그런데 여러분 휴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래요. 휴식이 두 가지. 뭔지 아세요? 전혀 안 움직이는 거. 너무 힘드니까 아무것도 안 할 거야 하고 소위 말해 퍼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회복이 되는 휴식이 있고 두 번째 뭐겠어요? 내가 일했던 거와 반대되는 너무 앉아있던 분들은 움직이는 것이고 너무 움직였던 분들은 좀 덜 움직이면서 취미활동 등이나 이게 다른 활동들을 해서 나를 이렇게 순환시키는 거. 그런 휴식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다르다 그래요. 여러분이 피곤하고 힘들고 지칠 때 또 여러분의 믿음이 약해질 때 나에겐 지금 어떤 휴식이 필요한가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데 대한민국 많은 사람들도 그렇고 혈액형적으로 B형이 그렇고 꽁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제가 굉장히 꽁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누가 뭐라 그러면 이게 막 삐지고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동굴로 들어가요. 풀어줄 때까지. 그러니까 누군가 풀어주면 핑계 끼면 좋은데 안 풀어주면 이제 민망하기 시작한 거죠. 그럼 못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요. 그러니까 모였는데 또 좋은데 사람들이 또 분위기 파악 못하는 사람 있죠. 거기서 그 잘못을 불추어내는 거예요. 그냥 분위기 끼매. 그러지 말고 그냥 서로 다 힘드니까 서로 위로하고 격려가 있으면 좋겠어요. 먹고 마시는 일들이. 어차피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잖아. 일들을 하다 보니까 지치고 힘든 거잖아요. 믿음도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아서 천국 가자. 그래서 믿는 것인데 괜한 일로 상처받고 상처 주고 괜한 일로 시험 들고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면 비타민을 막 쏟아 붓기도 하잖아요. 홍삼을 먹어도 당체 피로가 풀리지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뭐 사우나를 가기도 하고 뭐 마사지를 받기도 하고 또 뭐 여행을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몸이 피로하면 그렇게 풀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이 필요하지 못하겠어요. 믿음이 필요해지면. 이것도 방법이 없어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 선수들이 아마추어들은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준비 운동하고 마무리 운동이 거의 없어요. 그 와가지고 와! 하는 거예요. 근데 운동선수들, 프로선수들 같은 경우는 몸 푸는 시간이 게임하는 시간만큼 길어요. 최소 30분에서 1시간 이상 몸을 풀고 게임이 끝나면 다시 몸을 풀고 가요.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워밍업도 하고 마무리 운동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이 경직되어지고 우리 믿음이 필요해졌다? 그럼 피로 물질을 제거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뭘로 제거하겠어요? 기도로 하는 거예요. 기도로 필요한 물질을 풀어내고 그 다음에 몰래 말씀으로 그 부분을 다시 채우고 메꾸어 나가면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9장 7절에서 8절 전에 말씀을 봤던 것처럼 엘리야가 힘들어서 쓰러졌을 때 처음에는 그 기근이 있을 땐 까마귀 통해서 먹었잖아요. 두 번째는 저기가 죽이려고 했을 때 그 도망가서 숨어서 나 그냥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얘기하신 것이 이거예요.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여러분 굶는 게 냉사가 아니에요. 먹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고기도 샀어요. 맛있게 드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감당할 일들이 있잖아요. 그 일들을 위해서 에너지를 먹는 것으로 보충할 수 있게 바랍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며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일 안에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니라 그랬어요. 금식할 때와 먹을 때를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은 먹고 힘내는 날입니다. 아멘. 맛있게 드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거 있어요. 그래 먹고 힘내야지. 근데 먹는 것으로만 힘을 내시면 안 돼요.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육신은 뭐 떡으로 살아요. 육신은 고기로 살고 밥으로 살아요. 그런데 영혼은 말씀밖에 양식이 없어요. 말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먹는 것도 잘 드셔야 되지만 먹는 만큼 모두 말씀도 잘 듣고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다만 우리가 이게 치우치시면 안 돼요. 뭐 치우친다는 게 뭐냐면 너무 육적으로 치우는 거예요. 예수님에서 받는 복을 다 육적인 걸로 해석을 하고 그게 아니라 말씀과 떡을 어떻게 균형 있게 안 먹고서는 신앙생활 못해요. 왜? 믿음이 어디에 담겨요? 우리의 육체에 담겨요. 믿음이라는 게 내 육체가 병들면 발이 될 수가 없어요. 순종을 할 수도 없고 충성을 할 수도 없고 헌신을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육체가 건강해야 믿음도 발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떡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떡을 부정하시면 안 돼요. 반대로 야 육체가 건강해야 믿음이 있으니까 떡만 추구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경고한 게 뭐냐면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면 시집가고 장가갔다 그랬어요. 그 일하다 보니 뭘 놓쳐요? 갑자기 임한 방주. 그 홍수를 대비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을 주의해야 되겠지만 먹고 마시는 일에 힘써야 되겠지만 너무 여기에 치우쳐 갑자기 임할 수 있는 그 심판의 날까지도 망각하고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가가 필요할 수 있고요. 여러분에게 쉼이 필요할 수 있는데 너무 그쪽으로 치우쳐버리면 갑자기 임하는 그날을 대비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예요. 그 초식동물들이 그 사자 육식동물들은 사냥해서 먹으면요 뭐 다른 거 없대요. 그거에 집중한대요.
초식 동물들은요, 풀을 먹거나 저기를 먹어도 보초 쓰는 애가 따로 있거나 아니면 한 번 먹고 쳐다보고 한 번 먹고 쳐다보고 한 번 먹고 쳐다보고. 왜?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뭐겠어요? 우린 초식이에요, 초식. 성경이 우리를 육식으로 표현하지 않거든요. 다 양으로 표현하거나 말 안 들어도 염소로 표현하니까. 우리는 주의하셔야 돼요. 떡을 추구하고 먹는 거 맛있는 걸 추구하되 뭐요? 갑자기 임할 수 있는 그날을 준비하고 대비하며 예의주시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세상 즐거움이 거기에 있잖아요. 먹고 마시는 일. 전도서에도 그런 말씀 표현되어 있거든요. 사람이 해 아래서 내가 희락을 찬양하느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 없다. 야, 어떻게 일만 하면 살고 어떻게 공부만 하면 사냐. 때로는 먹고 마시며 즐거워해야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 아니야.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돈 버는 것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맞아요. 먹고 마시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세상 즐거움만큼이나 더 가치를 둬야 될 게 뭐냐면 시편 51편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어 복을 받는 거. 복은 받는데 예배의 감격이 좀 떨어지고 내가 복을 받고 돈이 많아지고 명예가 있어지고 권세가 있어질수록 예배에 대한 부담감이 생기고 또 예배는 재미가 없고 이렇게 돼요. 다현이가 지난번에 그 얘기 들어요. 예배 진짜 재미없다고. 근데 얘네들은 이제 저 드림 캠프라고 제가 이제 야외 옆 집회 가가지고 한 것들을 기억하거든요. 근데 얘네 기억이 그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다현이 입장에서 우리 아빠 그때 너무 재밌었다는 거예요. 한번 7, 80명, 선생님들까지 한 150명 되는 사람들 막 2시간 반 동안 막 해도 막 좋은 사람 하나 없었어요. 막 그거 하고서 딱 주일학교 졸업하고 나서 중학교 딱 왔는데 우와 세상에 이렇게 재미없는 예배가 이거 막 각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더 재밌게가 안 돼요? 이게 그 아이들만 있는 거하고 또 어른들만 있는 거하고 또 달라서 아이들에겐 그런 요소가 필요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 영상을 보고 하는 것들이에요. 찬양도 아이들 찬양은 달라요. 근데 얘네들 와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거친 세상에서 막 이런 거 부르면 얘네는 세상이 거쳐. 난 학교하고 허밖에 안 다니는데 안 맞는 거예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자꾸 분리가 되는 거예요. 애들 학생 따로. 그러니까 다현이는 자기만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다음 세대 애들이 걱정돼요. 걔들 어떡하냐 중학교를 넣으면 예배 재미없는데. 아이들이 솔직한 심령인 거예요. 근데 이게 저만의 문제겠습니까? 그런가 보죠. 다들 반응이 없으신 거 보니까. 이럴 때 강하게 부정을 해줘야 다현이가 이건 내가 좀 집중을 해야 되는 거 이렇게 되는데 다른 분들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면 이제 제가 이제 그렇죠. 아이들이 그래서 중학교 올라와서 신앙생활을 많이 떨어져요. 어른들하고 얘기하니까. 설교도 다 어른 설교, 찬양도 다 어른 찬양. 그러니까 애들이 지루한 거예요. 어떤 교회는 애들 중고등부 예배를 9시에 드리고 11시 예배를 또 드리려는 거예요. 어른들은 11시 예배 한 번만 드리면서 집에도 못 가게. 그러니까 애들은 예배를 더 많이 드려. 힘들죠. 공부도 해야 되고 막 하는데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경험하는 건 즐거움이 아니잖아요. 재미가 아니잖아요. 뭐예요? 구원의 즐거움. 말씀 속에 심어져 있는 그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을 여러분이 캐치해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한테 물어봐요. 설교가 어디가 제일 어렵냐? 어디가 제일 쉽냐? 그러면 저는 기도원 설교가 제일 쉬워요. 왠지 아세요? 거기는 다 다급한 심령들이 와가지고요. 할렐루야만 외쳐도 다 쓰러져요. 그분들은 누군가 만져주길 원하고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길 원하는 사람들이라 할렐루야만 써요. 여러분 연예인들 봐봐요. 여러 번만 해도 쓰러지잖아요. 노래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런 거예요. 근데 교회는 어떻게 해요? 그냥 싫은데 끌려 나오고 그치? 그 심정 알아. 다현이 봐서 내가 알아. 오늘은 자고 싶은데 나도 어제 늦게 잤는데 막. 그러니까 어떤 어머니가 어떤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어머니는 자기를 한 번도 억지로 깨워서 교회를 보낸 적이 없대요. 그리고 자기가 신학을 하면서 새벽기도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데 어머니가 나를 강제로 새벽기도를 가게 한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근데 새벽기도를 빠진 적이 없대요. 그냥 새벽에 오셔서 허벅지를 밟고 가신대요. 엄마가 새벽기도 가면서 교수님이 이제 그 신학생 때니까 이따 불렀는데 안 일어나자면 허벅지를 확 밟고 그냥 가신대요. 그럼 잠이 오겠습니까? 여러분 허벅지가 밟혔는데? 자기 그럼 그 다음날 그게 더 무서워가지고 새벽기도를 안 갈 수가 없다고.
그 깨우는 어머니의 심정, 못 일어나 죽겠는 건 아니지 심정 다 겪어봤던 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자꾸만 교회에 나와야 되는 이유, 예배드리는 이유를 발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그래야 예배의 필요가 없고 그 예배 드리고 나서 필요한 게 아니라 예배 드리고 나면 컨디션이 회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구원의 즐거움에 조금 보탬이 되고자 저희가 살찐 짐승을 잡았어요. 우리가 잡은 건 아니고 정육점에서 잡아준 거를 포장해놨어요. 제가 형편이 좀 좋으면 소로 다가 보시려고 했는데 소는 그때 제주도 보니까 물속에 빠진 소 보니까 불쌍해가지고 소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돼지로 어제 막 영수증이요? 여기서부터 이게 뭐야 그랬더니 막 한 번에 이 사람이 끊었는데 여기서 키만큼만 했어요. 다 주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라고 누군가 거짓말을 하지만 어쨌든 간에 맛있게 드시고요. 오늘 느헤미야 8장 10절의 말씀처럼 살찐 짐승을 잡아 푸짐하게 차려서 먹고 마시고요. 혹시 차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접해 주고요. 서로 나눠주면서 함께 교제하면서 주 앞에서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다면 그것이 보다 힘이다라는 거예요.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10절 말씀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눠 마시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수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여호와로 인하여 뭐하는 것이?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힘, 치열한 이 세상에서 버텨낼 힘,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에서 얻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